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하여 부정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아멘.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듣느냐? 깨닫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고침을 받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막혀 있어요. 맞이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진정 뭐가 필요하냐? 인생에게 이 선교가 필요해요. 지금 만약에 선교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 지구상은 흑암이 덮이겠죠. 흑암에 덮이면 선교가 없으면 지구상은 흑암에 잡혀버려요. 흑암에 잡혀버린 선교는 막혀요. 선교는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진정한 가서 전하는 것과 온 사람을 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힌 어둠의 문을 열고 전도가 없다면 우리 현장은 전부 뭐에 빠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줘서 사람들이 빛과 어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고침을 받는데, 치유가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고침이 없고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간 건 어린아이 때 들어간 건 평생 가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런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다민족 선교예요. 홍콩에 가면 콩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콩이 목사님. 이 콩이 목사님은 전 세계의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의 대표로 목사님들 한 분을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커야 되냐? 아니에요.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디를 또 주일날 그 시간에 극장을 빌려요. 그러고 연결을 해. 나라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남기고 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하면 큰 문제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때 바울이 기도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문이 막히잖아요. 막힐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에 문을 열으셨어요? 마게도냐에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 다른 문을,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에 문을 여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뭘로 들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영으로 들어야 돼요. 눈은 보고 깨닫고, 마음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디 속에? 대열 속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열 속에. 대열 속에 서서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나 막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은 지금도 계속돼요.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을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잘 보세요. 이 선이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건 선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막한 하나님. 선한 거. 근데 선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켜보는 처남도 좋아야 선한 게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의 선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선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설교가 하나님의 경륜인데, 경륜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륜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경륜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지? 왜 은혜를 베풀었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경륜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과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께는 경륜이고 사람에게 의도인데 이 의도를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열에 있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돼버리니까 창세기 6장 4, 5절에 네피림이 되잖아요. 네피림이 돼버리니까 네피림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대열에 서면 막을 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오느냐 이게 오잖아요. 바벨탑, 제2의 바벨탑을 쌓아요. 이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열에 서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거에 잡혀 있어요.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사단의 노예로 인간이 잡혀서 섬기고 그리고 종교화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 배경,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문화화되고 있다.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빼내서 어디에 세웠느냐? 선교의 대열에 세웠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일곱 명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일곱 명은 현장에서 뭐한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형통하게 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장관들을 그대로 꿈 해몽해 줬어요.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바로왕을 살리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흉년과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하라는 방향 제시를 해요. 꿈을 꿨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데 해몽을 해줬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은 우리의 뭐예요? 삶이에요. 삶이 복음화돼야 돼. 삶이. 복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 삶 속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복음이 우러나줘야 된다. 이게 되어야지. 그래야 듣고, 보고, 깨닫고, 고침받고. 근데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도 않고 마음이 뭐예요? 문제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이 완악해진 이유가 바로 뭐냐? 상처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 때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오늘 군대 갔더니 이 녀석이 그래요. 병사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죽여야 되는데 너 왜 죽여야 되는데 천국에 보내야지 그래. 야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은 아니. 너가 잘못 알아서 죽어도 천국 가지만 너 잘못 알았어. 살아서도 천국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뭐로만 알아? 죽어서 가는 곳만 안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의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요. 그게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군대 녀석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PX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 죽어서 천국 가요. 죽어야 되는데 왜 죽이려고? 넌 살인자가 돼. 그러면 이제 전우끼리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래. 야, 죽어 너는 잘못 알았어. 나 알기도 알았어. 그러나 내가 말한 건 틀렸어.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어.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장을 통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 보면 참 잔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보고 뭐를 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그게 발전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 통해서 시험들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시험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 대열에 쓰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면 복음을 회복합니다. 복음 회복이. 복음 회복에 대열에 쓰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 회복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해요. 한 게 바로 뭐냐? 나암새 쌌어요. 나암새. 피라미드 쌌단 말이에요. 피라미드를 쌌는데, 피라미드가 바로 뭐냐면 왕의 무덤이요. 무덤 쌌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데 애굽에 가보면요, 가보면 어떠냐면 아버지 무덤하고 자식 무덤하고 자식이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무덤보다 더 크게 줘. 높게. 그 무덤 쌓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누구들이 사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지금 뭐에 사용되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사용되지도 않죠. 사용될 수도 없죠. 근데 복음을 몰라. 모르니까 400년 동안, 400년이 몇 대요? 한 대가 30년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가이 30년으로 보면 몇 년이야? 13대가 종이네. 들어갈 때는,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의 때에 들어갔잖아. 고센 땅도, 넓은 지역도 받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뭘 해요? 나암셋을 쌓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뭐예요? 바로 왕의 말들을 키우잖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갈수록 더 뭐 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접어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스불 위에, 가스의 불을 처음에는 찬물에다 개구리를 넣어요. 개구리를. 그리고 불을 데핀다고. 가스불을 켜요. 그러면 개구리가 처음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 좋다. 그래. 그래서 갈수록 불이 뜨거워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역류하지 못하면, 세상을 리더하지 못하면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잡혀버렸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잡혔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잡혔다는 얘기지 교회 자체가 잡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세상을 리더해야 돼요. 애굽의 요셉을 알던 하나님을 알 때는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잊어져 버려고 하니까 애굽에 자연적으로 스며들어가요. 애굽의 노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젖어 들어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요. 그러나 죽은 고래라도 잔잔한 물에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 신앙은 뭐예요? 이게 세상을 영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대를 쓴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밖에.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는 아도나이야.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주인이면 이게 돼요. 계시록 3장 20절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려. 엔 크리스토스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방주 안에 있는 나. 이게 되기. 사람들은 많은 시대에 노아 시대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위대가 되면 임마누엘이 돼요. 임마누엘이 되면 원네스가 돼요. 하나여야 될 이유가 하는 거예요. 지체의 비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몸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이 이때에 종교개혁자 누터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그래서 저들은 면죄부 팔고요. 속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신부 앞에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뭐를 하면 헌신을 하면 낙원에 있다가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적은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엄청난 큰 변화요. 개혁이요, 개혁. 그러니까 저쪽으로 인해 저쪽으로 인해 저쪽에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시류에 차 있는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터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노터가 충격을 받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다가 당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 대체를 통해 95개의 조항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서 만인 제사상, 만인 구원설이 나온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다.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교단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혁하라는, 하나님 개혁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고난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라는 사인이에요. 여기에 사도행전에 여러분 막혔잖아요. 현장에 막혔잖아. 현장에 막히니까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마게도냐 물 열어줘.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 그러니까 고난도 허락지 않으면 안 와요. 그 고난 당할 쯤에 뭐할 깨닫을 수 있도록 그대가 필요하다. 깨닫는 내가.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상처받고 무너져 버리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유대인들이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럼 교회만 그렇게 했냐?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왜 이게 왔을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 있으면? 전도 대열했으면. 대열했으면 막을 자가 없고, 전도 복음 회복에 대열했으면, 선교와 전도에 대열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 주시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 부활하신 메시지를 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잘 보세요. 여기 부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렇게 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 사랑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 성령 충만 받으며 땅끝까지를 못한다. 증인된다. 부활 메시지를 주시고 또 부활하신 메시지를 주시면 뭘 주셨어요? 재림 메시지를 주셨어요. 재림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심을 본대로 다시 뭐하리라?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에는 뭐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은 교회, 아니 그 세상. 25장에는 교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조급하여 배반하며 팔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너희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다.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피난 가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라. 갑작스레 초졌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더워 하다가 초초가 나오죠. 그렇죠? 요 한절기 때 건강 잘 조심하고 가능하면 머플러 하고 다녀요. 목을 보호하고. 연세 잡순 분들은 그냥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머플러하고 목을 좀 따뜻하게. 갔다 오신 후에는 목을 가글을 하고 따뜻한 물을 잡수시고. 그리고 목을 마사지를 자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재림 메시지. 그러면서 재림 메시지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해주셨어요? 갈보리산 메시지. 갈보리산 메시지는 이 속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답이 있어, 답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 이미. 갈보리에서. 주님이 갈보리에서. 갈보리에서 끝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끝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감람산으로 가야 돼요. 감람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이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감람산. 그러면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해요. 마가다락방의 메시지 붙잡아요. 이 언약 붙잡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된 걸 인정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완악해지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부드러워지거든. 부드러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은 보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복 받을 자와 복 못 받을 자는 듣고 끝나느냐, 듣고 보고 끝나느냐, 듣고 본 것을 중심으로 행하느냐, 삶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뭐한 사람이 되나? 아무도 이런 사람 막을 수 없어요. 뭐를? 복음을. 뉴안겔인 기쁨의 소식인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언약 잡아야 돼요. 안디옥의 사도행전 17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안디옥에서는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이 아니면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만남이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그럼 그리스도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응답받고 체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우리의 결론은 다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민족을 선교의 대열에 복음화의 대열에 말세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받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려면 선교사 하나 파송하려면 가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그 나라의 배경, 생활 풍속 그거 몰라서. 선교사들이 저쪽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풍토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이질 그런 거에 걸려서 취약해서 또 음식도 한국의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녀를 낳았는데 출생했는데 잃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우리가 갔었죠. 그랬다고. 그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를 흘렸고 저들이 고국에서 선교 후원금을 보냈고 또 저들이 뭐를 필수품들을 생활품들을 보냈어요. 옷을 보냈고요. 그랬던 시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린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라도 다민족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저들 복음으로 세우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럼 다민족 선교를 뭐 해야 되냐? 다민족 선교를 우리는 실제화해야 돼. 실제. 다민족의 선교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문화해야 돼요. 홍콩의 콩이 목사님 말씀이죠. 전문화해야 돼요. 다민족 선교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독립해야 돼야 돼. 독립화해야 돼요. 독립시켜야.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을 세우고 키우고 저를 붙여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이 다민족이 아니고는 한민족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경제가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는 더 공허하고 패패해졌어요. 그럼 이 시대는 복음은 그걸 능가해야 돼요. 과학도 문학도 교회 능가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우고 눈은 보고 깨닫고 귀는 듣고 깨달으며 마음의 완악함은 벗어사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세계를 와 있는 다민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자기의 집에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뭐하지 않았다? 금하는 자가 없었고 또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뭐했다? 영접했다는. 영접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자기의 삶이 담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안목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저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바뀐 삶을. 그러면서 바울은 뭘 생각해? 자기가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저들이 자기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유리골라 광풍을 만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로마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저들로 행복하게 했던 것처럼 진정한 인생 행복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뭘 했다? 기쁨이 흠연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흠연히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요.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는 선교고 문화가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죽어도 해야 돼요. 죽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샘물교회가 이슬람 저쪽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슬람 아이들에게 구속이 됐죠. 잡혔죠. 거기 목사 한 분이 저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성도들은 노임을 당했죠. 그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시절에 저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왜 갔냐? 왜 갔냐?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야. 그럼 우리는 죽어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레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렌 선교사는 왕궁에 의사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형수들을 이렇게 칼로다가 목을 치는 사람들 있죠. 망난이라고 그랬지, 망난이. 그 선교사들이 저들에게 잡혀서 갈 때, 대원군 시대에 그럴 때 저들이 뭘 성경을 주고 쪽성경. 그게 서상련이. 죽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외적이 쳐들었다고 선교사가 탄 배에다가 화살로 불을 질러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한다. 이 완악함을 완악하니까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완악함을 벗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치유받아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을 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흑암과 조주와 어둠의 악령들은 꺾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체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시대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전도와 선교의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더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